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많이 누렸으면서도 자꾸 의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물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이 넉넉해서 물에 대한 걱정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비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죠. 완전히 식물이 다 막아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이 다 갈라지고 모시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말라가지고 모든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조금만 가물으면 다 말라주니까 우리 화단도 다 말라주고 죽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이 어디서 크며 물을 어떻게 그 가뭄을 공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90%는 바닷물, 나머지 7%는 빙하, 사용할 수 있는 물 2%도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으로 볼 때 물 풍요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는 벨기에의 120개국, 물 기근 국가군은 이스라엘, 사우디아 같은 주로 사막지대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리비아, 이집트, 한국 8개 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 걱정은 심각하죠.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땅에 하는 과정에서 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물을 어떻게 마시냐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엘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엘린이라는 오아시스가 끝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이 르비딤은 마실 물이 없는 죽어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해서 길을 떠나고 정해진 코스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적이 있든지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난날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다.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물 없다고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또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그렇게 은혜를 금방 받았는데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뭐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한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그냥 박살을 내겠다 이 생각이 들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더라. 조금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로 인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훈련하셔요.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기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의 악한 습관,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먹고 마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에서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저들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장 10절을 보면 저희는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신 일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때려요 자식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계신가 안 계신가 있다고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고 마라의 쓴물이 강물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찾아와서 막 대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질을 하겠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무술을 익힌 사람이죠.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로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았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저들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갔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돌로 나를 들을 치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감기 장시한 웨슬레이가 배를 타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치는지 여러분 바다에 풍랑 한번 봤습니까? 나는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6개월 하면서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
한 10여 톤급 이런 것들은 그냥 파도가 한번 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고. 이게 파도가 너울 쳐가지고 가면은 배가 위로 올라갈 적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옆에 있는 배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데려탔는데 가판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얼굴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 웨슬레이는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성도들인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막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무너지려고 난파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나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때 웨슬레이가 크게 깨닫고 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풍우대작할 때 물결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인도하소서.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인도하소서. 풍우대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 6절 보면 내게 던지는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할 때는 하소연할 때입니다.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은 천하를 토병을 때 다른 말 타고 가는데 조그만 소녀가 팔 앞에 와가지고 대왕님 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이름을 묻고 신하들에게 알아보니까 반역을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중대한 법을 얻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 후 사형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때 이 아이 소녀가 땅에 엎드려 하소연을 합니다. 카카, 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카의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 하소연에 감동이 되어서 나폴레옹이 소녀의 아버지를 살려줬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탄식과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하소연할 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문제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4절에서 10장 4절에서 광야의 반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 미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아니 반석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반석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인생의 느리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나를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부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합시다.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합시다.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과의 교훈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